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7번째 주일이고요.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동일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담아주시니 그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합니다. 내 입술에 노래를 넣어주시니 그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니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즐겁고 평안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의 그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해서 이 시기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팬데믹 상황이 빨리 지나가도록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상들을 하나하나 주 앞에 고하고 용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허물과 죄투성이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 부끄러운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불순종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속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위선과 거짓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욕심 때문에 일어난 온갖 분냄과 다툼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았고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그러한 악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목요일은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은 떡을 만들고 서로 나누며 서로 기뻐하는 아름다운 풍속을 지켜왔는데 하나님, 요즘같이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민족이 전하여 준 이 추석의 아름다운 풍속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도 이곳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외롭고 힘든 이들을 위해 나누며 또 그들을 기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권속들 가운데 홀로 계셔야 하는 분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 친히 힘이 되어 주셔서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는 중에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9년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시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성소가 재건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웃들에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김진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한국에 가셔야 하고 그곳에서의 모든 일정도 이제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웨슬리 윙 공사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하나님, 아름답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죄인됨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직접 주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고백한 죄들이 주님 안에서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9장, 동일 찬송 409장, 목마른 내용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함께 보신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은요, 여기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크게 그냥 둘로 구분을 한다면,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한 건데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것 같아요. 17절에서 19절까지 거기에서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22절은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혹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가족. 19절에 따르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권속이라고 하죠. 예,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도 바울은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이면서 목회 상담에 큰 영향을 끼쳤던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결혼은 육적인 가족을 이루는 거고,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굳이 모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육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 공동체에 필연적으로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가족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좋든 내가 싫든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 내가 좋든 싫든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누구인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가족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첫 번째는 가족은요, 서로 나의 가족임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한 가족이, 한 사람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그래도 내 형제이고, 그래도 내 자매이고,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딸 아닙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가족은 없더라고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가족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 가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 섬기는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우가 나와 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는 쌍둥이 같아요. 20분 차이로 쌍둥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엄마의 배에서 나왔고 똑같은 시간에 20분 차이로 나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성격이 맞지 않아요. 좀 성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못났어요.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해요. 어떤 교우가. 그래도 내 가족임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가족이라면 내 아들임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내 아들, 내 딸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족임을 부인하지 않고 가족임을 인정하며 그 교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교회 문제들을 살펴보면 교인들 서로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그저 그냥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단체 정도로 보는, 단체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교회를 단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굉장히 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죠. 교회를 성경은 절대로 단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단체일 경우에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관점이겠지만, 관심이겠지만,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 사랑이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많은 교인분들이 교회를 단체로 여기는 것 같아요.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똑같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적대감을 가지고 분열하기도 하고 냉정합니다. 교회가 냉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단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족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가족은 참 따뜻하지 않나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인 한 분 한 분을 나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인데, 이런 생각하면.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교우들을 더 귀히 여기고 섬겨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자꾸 묻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가족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은요, 감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더라고요. 감정을 공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예요. 감정을 공유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하나를 잃어요. 누가 하나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모든 가족은 슬픈 감정을 공유하게 되지요. 거기서 웃는 사람 없잖아요. 가족인데. 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잘 되면 진심으로 그 기쁨을 공유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족 중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주고, 때로는 병에 걸리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서로 오해가 돼서 서로 다투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기다려주고, 가족이라면 서로 잘잘못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 그냥 조용하게 안아주는 게 가족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잖아요.
물론 동일한 감정을 느낄 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을 공감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죠. 저는 목사로서 교인분과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할 때에 그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어떤 목사님들은 잘 가르치시고 잘 권면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그걸 잘 못해요. 그냥 그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다가 기도하고 마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참 잘 권면해 드릴 걸, 그러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그분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치유가 된다면, 또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제 대신 성령께서 대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죠. 우리 교회 교인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서로의 감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다른 이의 감정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공유하면서 정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는 가족입니다. 교회할 때.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혹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2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불가결한 요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요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여러분, 기초 없는 건물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기초를 세워야 그 건물이 세워지죠.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세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세운 세 가지 기초.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이어오게 하셨던 전통입니다. 전통.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전하여준 이 말씀들과 그들이 지켜온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것이 건전한 교회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주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가르친 복음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전통. 또 한 가지 교회에 불가결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건축가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석에 따르면 이런 주석 해석하는 주석을 봤어요. 뭐냐면 모퉁이돌, 이 머릿돌 혹은 머릿돌은요 첫 번째 놓는 기초 위에 첫 번째 놓는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초석을 통해서 이제 그 기초석이 있으면 그 위에 돌들이 쌓아져 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석은 돌들이 쌓아 올라갈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 여기에 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쌓아 가잖아요. 그래서 각도도 이 돌에 맞춰서 각도가 맞아져야 되고 방향도 이 돌에 맞추어야 제대로 건물이 쌓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이면서 또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의 기초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모든 것들, 모든 일들마다 그 예수님과 다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모퉁이돌이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 위에 쌓아지니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니까 기준이 되셔야 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야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계획들, 모든 일들마다 그 주님이 모퉁이돌이 기준이 되어잖아요. 주님이 기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또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께 자꾸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자꾸 맞추잖아요, 여러분. 벽돌 쌓을 때도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기준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럴 때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께 맞추는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잘못 쌓아지면은 다 허물어야 돼요. 다 허물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분이 기준이 아니라면.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주님만. 저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님만 보여야 하고,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만 보여야 하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정말 주님만 나타나는 주님의 중심된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머릿돌이 되신다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5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산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머릿돌에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잘 쌓아져간 우리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 돼서, 주님과 연결된 산돌이 돼서 그 거룩한 성전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생각한다면, 정한다면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2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함께. 여기서 함께라고 한 together, 또 원문에서는 순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순. SOON이 되고 SOUN도 되고 순. 근데 주석에 따르면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목회자나 혹은 어떤 지위에 있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자칫 그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세우고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그 한 사람의 사역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 나와 나의 사역과 헌신을 다 그분께 맞춰가고, 그분이 기준이니까 내 사역도 그분에게 맞춰가는, 내 모든 헌신의 방법도 다 그분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또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살펴가며 그들도 함께 맞춰가야 제대로 세워져 가잖아요. 그렇게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의 기대요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과 그리고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만일 우리가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의미로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또 진정한 가족으로 변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살피며 허물을 용납해주며 연약하고 어려운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진정한 가족으로 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족이기에 필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기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주님은 바라셨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정말 가족같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이죠.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교회를 함께 지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함으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잘 주 앞에 쓰임받는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바라셨던 그 뜻, 그 기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족같이 따뜻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함께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전도 사역반에서 우리 온 교우에게 전도 사역반 훈련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세일 광고나 선전이 아닙니다. 말의 설득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 나라를 사랑의 코이노니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인간을 다시 창조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는 훈련의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5일 저녁부터 9주 동안 진행될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요? 하는 클래스는 믿지 않는 이웃에게 왜 우리가 믿는지 또 무엇을 믿는지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입니다. 김영복 목사님 저서 나는 왜 믿는가를 읽으며 믿음의 길을 탐색하는 분들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형리 전도 훈련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은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의 내일은 보장된 시간이 아니므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거저받은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같이 귀한 달란트입니다. 믿는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계수하는 그날 맡겨주신 보화로
몇 달란트를 더 남겼는지 보고 드려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숨겨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투자해 더 많은 영혼을 구한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도 훈련반에 대한 안내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시고 기회 되실 때 꼭 참여해서 훈련 받으시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10시,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청소년 예배는 1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는 10시에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매일 오전 6시에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책이 출간되어서 어제 오후 시간까지 교회에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교 역사책을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속장님들께서 오시면 속회원들을 위해서도 챙겨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2020년 구역회를 안내합니다. 올해 알링턴 지방의 각 교회들은 3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온라인으로 연합 구역회를 갖게 됩니다. 그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인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개별 구역회는 11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줌을 통해서 모일 예정입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0월 4일은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로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랜만에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각자 포도주와 성찬용 빵을 준비하셔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 안내하는 메일을 보내드릴 텐데요, 메일을 꼼꼼히 잘 읽고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에 은혜로운 성찬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청장년 가족 무비 나잇으로 아웃도어 무비 나잇을 가질 예정입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교회 주차장인데요, 청장년들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행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장 사역장님들께서는 2021년도 사역과 행사 일정을 오늘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모임을 안내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헬시 처치 팀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제자성서 아카데미 교사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온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함께 하셨지만 우리 김진희 집사님 아버님, 이택수 장로님의 장인어른이 되시는데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는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또 위로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 94장, 통일찬송 102장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셔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를 워싱턴 한인교회 한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이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 되고 더 사랑하는 따뜻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그 드린 그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복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다시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득 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